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라반의 집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야곱은 끝내 잡히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위기를 잘 모면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야곱에게는 또 다른 큰 위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형이 부하 400명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00명은 그냥 가족을 단순히 호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들이 아니라 뭔가 전쟁에 능한 어떤 그런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천사가 찾아오거나
야곱의 어떤 행동 때문에 천사가 도와주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도 베델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맺었던 언약이 세 가지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천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반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야곱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천사들을 향하여 이름을 명하기를 마하나임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마하나임의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개의 진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진영이 있고 또 다른 진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한 진영이 있고 또 다른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가족이 가는 그 진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야곱의 가족의 그 진영을 보호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마하나임이다 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야곱이 그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그 하나의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니 결코 자신의 유산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먼저 이 사실을 알리는 이유는,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이 사실을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적대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보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 사자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오히려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불길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7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400명의 이 병력과 자신은 싸울 그런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쓴 깨는 무엇입니까? 두 떼로 나누자는 거죠. 한 떼를 치면 그래도 한 떼는 반은 남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대안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웬만하면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진행했을 텐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늘 자신의 깨와 경험만을 의지했던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어떤 경험 속에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라반의 집에서 구했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이제는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저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푼 그 선하심을 먼저 언급한 다음에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두 때가 되는 큰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큰 두 때나 이런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춤으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죠. 에서의 손에서나 형의 손은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의 이 기도는 너무나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지금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은 너무나 마음이 급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야곱이 이제 13절부터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야곱이 찾은 작전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에서에게서 준 짐승의 숫자가 550마리가 되는 그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거리를 둬서 결국은 세 대로 나누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참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부정적인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야 되지, 자꾸 인간적인 장깨로 세 번이나 나눠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뭔가 시간을 벌어서 야곱의 마음을 풀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종들에게 예상되는 그 질문에 대한 답까지 잘 알려주고 있고 자신을 에서의 종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에서에게 낮추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라반의 위기를 모면하자 말자 더 큰 에서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때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예상치 못했던 큰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베델에서의 그 언약을 기억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 십자가의 언약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밖에 가지고 간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서 큰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 때가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면접을 보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려울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십니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길 외에는 제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잔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단에서 때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길 외에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게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제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낮아지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만남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많은 감정의 분노가 찾아오고 뭔가 일들이 꼬여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이 펼쳐질 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그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순 권사님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께서 나의 마하나임이 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나의 하나님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하나임이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야곱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